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기의 마지막 과인 14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번 한 기 동안의 교과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성경은 창조와 타락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번 주에 기억절로 제시된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 즉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억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재림교회의 신앙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하늘에 있는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낙원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 모든 인류는 실낙원, 즉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복낙원, 회복된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과 종교에서 인류의 그 궁극적인 소망은 낙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낙원, 곧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고대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구약의 외경인 에스드라 4서 8장 52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낙원이 열리고 생명나무가 심겨 있고 미래 시대가 준비되고 풍요로움이 있고 도시가 건설되고 휴식이 기다리고 있고 선함과 지혜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물론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또 추론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에 대한 재림교회의 신앙신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기본교리 28의 마지막 장이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목 아래서 다음과 같은 재림교회의 신앙신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 땅에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 다시 실현될 새 땅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천년기 동안 지낸 이후에 완전하게 회복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완전하게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자, 이런 믿음,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으로 전개되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종교적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에서는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물질을 벗어난 영의 세계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플라톤이 강조한 이데아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낙원은 물질의 세계인 이 땅이 아닌 내세의 영적 세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 철학과는 달리 구속받은 자들이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이 땅에 실현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불못이 되었던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2절로 3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시록의 표현은 이사야의 기록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도 또다시 반복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룬 일에 실패하였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신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다시 약속하시죠. 이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약속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 예언이 성경의 전편에서 약속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은 새 땅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것, 즉 재창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죠. 사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억압이 존재하는 이 세상으로 은유되는데 새 땅에는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언제나 회복된 예루살렘이 있죠. 이것은 예언적 상징 언어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셋째,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월요일 소지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또 화요일 소지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수요일 소지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새 땅의 세부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21장 3절에는 새 땅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묘사하고 있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교교제의 저자인 알베르토 팀 박사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특정한 성전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내용을 읽는 분들은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시록 21장 22절에 나타난 말씀, 즉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새 땅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스테파노비치 박사도 그의 책에서 새 예루살렘은 당신의 백성과 궁극적인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사실 이런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렇다면 교재에서 알베르토 팀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묘사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과에 나타난 그의 설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부분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그 하늘의 성소에 대한 계시의 내용과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되는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것이 아니면 아마도 편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It is Written에서 저자 직강의 교과 해설 방송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해설 방송 14가가 올라오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14과의 알베르토 팀 박사의 강의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분이 이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에서 장막이라는 그 단어는 스케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구약의 성막에서도 쓰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거하신다는 표현에서도 또 사용된 그런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장막을 짓고 라는 표현에서 이 장막은 성소로 은유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은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 모두에서 우리는 동일한 단어인 스케네, 장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사실 이런 계시록 21장 3절의 표현은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또 표현했는데, 자, 바로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에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것을 소개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이 끝나고 완전히 의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화요일소지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죠. 타락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비극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불순종한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후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얼굴 대신에 등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라고 또 말합니다. 자, 이처럼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4절에서 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은 신약의 저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라고 기록하죠. 물론 이 기록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임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가 이제 성부인지 성자인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성자로 묘사될 수도 있잖아요. 그가 성부인지 성자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임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3절에는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로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하그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정결케 되다, purify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용어는 약간 다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죠. 여기서 청결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이 단어는 깨끗한 또는 순수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새 땅의 거주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결케 되어야 함을 또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맨 마지막 부분에서 와이프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 이후에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같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677페이지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구속받은, 즉 정결케 된 결과이며 그런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22장 4절에 나타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 정결케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행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첫째, 계시록 22장 3절에서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그 저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불행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새 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시록 22장 5절에서 그곳에는, 새 땅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자,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셋째,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는 모두 불못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재창조된 이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운명에서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들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또 약속하고 있죠. 이런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불의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노래를 지었죠. 특별히 시편 116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 중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편 116편 8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크게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땅, 즉 새 땅에서는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노래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부활의 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부활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쏘는 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죄로 인해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가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즉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는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여기서 창조는 재창조입니다.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새 땅에서 실현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특징 중 또 하나를 설명하면서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는 이 표현은 사실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14만 4천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고 묘사되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에는요. 짐승의 우상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표현.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혹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의 예언은 에스겔의 예언에서 사용된 용어를 가져온 것이죠.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죠. 자,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의 예언이 계시록에는 인치는 천사의 사명으로 다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마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장소죠. 신명기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쉐마를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즉 손이나 이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인치는 사업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록 2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름, 즉 헬라어로 오노마인데 이 오노마는 캐릭터, 즉 성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교 교재의 저자인 알베르토 팀 박사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여기 계시록 22장에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낙원이 이데아적인 상태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재창조된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실현되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며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인데 사실 이런 상태는 타락 이후에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항상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땅에는 다시 사망이나 눈물이 없을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서 줄곧 강조되었던 것이었고 계시록에서 다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살게 될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맞춰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또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투 67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또 마지막 부분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창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재창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역사의 중간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실존적 상황과 더불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재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의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희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백성이 되어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미래의 소망을 전달하는 기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기 동안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기 동안의 모든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